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이 굉장히 어려웠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문을 하나씩 따라오기가 쉽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는 히브리서 본문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처음 받으셨을 때 그 장면을 통하여 성전과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장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은 후에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평생 함께 하기로 맹세한 결혼식과도 같은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신의 산 언약은 곧 결혼식과도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언약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면 어떤가요? 신혼부부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붙어 있고 싶고 더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여러분들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드라마들이 보통 잘 보여줍니다. 최근에 눈물의 여왕이 이제 끝이 났는데요. 여러모로 뭐 욕도 먹고 또 재밌게도 봤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두 남녀의 그 주인공이 서로 함께 붙어 있고 이제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 장면을 시청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드라마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청자들이 그 장면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드라마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혹은 우리가 시간 저 너머에 그냥 간직하고 있었던 그 감정들을 새롭게 꺼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청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다시 추억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바로 그 드라마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이때를 이스라엘과 신혼부부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지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던지 그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이제 신의 산 위에 강림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약간의 흠이라도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 서게 된다면 그 누구도 그곳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사람은 곧바로 심판을 받게 되고 곧바로 소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자 죄와 더러움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소멸하는 분이자 심판과 소멸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서로 언약을 맺기는 했지만 서로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더 붙어 있고 싶고 더 함께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부터 위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보통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재의 대표적인 모습은 우리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충만히 풍성히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떤 허물도 없이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외치면서 스스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죄가 우리 사이에 틈을 타 들어왔고 그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주 약간의 죄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사람 즉시 심판을 받게 되고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에서 비롯된 이 문제가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함께하고 싶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시게 된다면 그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당신의 신부인 이스라엘 한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교제하실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 제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막을 완성할 때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은 즉시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임재하십니다. 그 성막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은 이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러고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이 구절을 끝으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오셨으니까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막까지 만드셨습니다. 성전 제도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동행했던 모세조차도 이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모세마저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레위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레위기는 그래서 1장부터 번제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그리고 레위기 전체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이 번제를 드리는 것들, 뭐 동물을 잡고 뭐 곡식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의 핵심은 부패한 이스라엘이, 아주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 거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최초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최초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9장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과 24절을 보시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처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막 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불이 나와서 그 번제물을 불사르는 그런 아주 기이한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그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최초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장면을 보고 소리 지르며 기뻐합니다. 놀래서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거기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야말로 아담과 하와 안에서 타락했던 우리 사람들에게 바라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예배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출애굽의 처음 목적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교제를 다시 최초로 회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내 자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대 속에서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가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도 했고요, 홍해를 가르시기도 했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올 수 있는지 예배 제도를 그제서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 예배의 감격과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기쁨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다면 이 예배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을까요? 처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다면 그 다음의 예배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을까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니라고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둘을 곧바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분위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차가워졌을 겁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넘쳤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크게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굳이 그것 때문에 이 두 아들을 죽이셨어야만 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구분을 예배할지를 규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방법을 규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규칙에서 아주 근소한 정도라도 벗어날 때마다 우리는 다른 신을 만들며 하나님을 합당한 위치에서 끌어내리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이 규정하신 예배가 참 종교와 거짓된 미신들 사이의 차이점이다. 칼빈에 따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지은 죄는 단순히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재규정한 죄입니다. 다른 불을 사용해도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라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내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하고 만든 신 앞에,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그 신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자기만의 방식대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종교들을 만들어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심판을 다 경험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 인식을 자기들이 제멋대로 규정하고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그 문화들을 만들어내면서 제우스나 마르둑과 같은 그런 거짓된 신들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런 경험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그 계명들을 받을 때 그들이 한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재규정하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 인류를 향한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은 그냥 단순한 불을 잘못 사용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입시킨 그런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죠. 결국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서 나온 그 불에 삼켜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 때 나왔던 그 불이 이제는 심판의 불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중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조그만 죄라도 있으면 아주 위협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교제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런 자유로운 교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그런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주신 그 제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자유를, 그 교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바꿔서 말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주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솔로몬 성전과 같은 혹은 성막과 같은 그런 성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을 때 사용하는 그런 그리스어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하여 성전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입히게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타난 성막과 성전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참된 표지가 아니라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그림자는 우리의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었던 것이죠. 이제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등장한 성전과 달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거대한 장벽을 찢으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죽으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장벽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으며 하늘 보좌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정결법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그 지성소로 들어간다면 곧바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죽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으신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성소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성소 휘장을 찢으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영원히 드림으로써 이 성소 휘장을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부정함을 지시고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을 완전히 찢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과 18과인 본문인 히브리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성전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 구역공과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받은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두 제사장, 그 두 아들들이 잘못된 예배를 통해, 잘못된 불을 통해 심판받은 것과 같이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카톨릭이 이야기했던 그 미사의 개념과는 다르게, 미사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사건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렇게 루터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매 예배 시간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기억이 되고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교제를 맺으시기 위하여 성막 제도를 주시고 여러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제사 제도는 임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으나 제한적인 나아감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다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이 주어진 교제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던 것처럼 저희 여러분도 예배 시간 때마다 늘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